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암 전문인 이병욱 원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를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분이 쓴 행복한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일인데요. 일이 바빠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일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다만 약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마다 늘 해와던 것이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가지고 간 그 모든 정말 귀하게 다 모아뒀던 약인데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현재 아마 그 세관에서 다 압수를 해버린 것이죠. 4시간 동안을 빌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님들과 함께 출입국 사무소, 식약청, 법무부, 세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이 약은 1년 동안 아픈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환우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자기 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그냥 빌면서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마닐라 시내를 다니면서 약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약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2천만 원어치나 사야 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더군다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그런 약은 잘 안 팔아주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면서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햇소리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13시간 동안 밤새 버스를 타고 이제 선교지로 가는 내내 한숨 자지 못하고 창가에 기대서 내내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라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진료할 때에 먼저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뇌암 환자가 6개월을 더 살면서 자기 집 앞마당을 헌납을 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도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런 환자였는데 수액 한 병을 맞고 일어나 걷는 기적이 막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 또 주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왔었으니까, 똑같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또 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도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 선교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다녀왔는데, 물론 코로나 이후에 지금 5년여 만에 처음 가게 되는 셈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마치 새 일을 하듯이 처음 가듯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가짐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즉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사역,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그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의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의 영이 막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항구 도시인 드루아라는 곳에 왔을 때에 밤중, 즉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유럽 대륙, 유럽의 첫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한 계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11절 우리 12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모드라게라는 그 섬을 경유하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의 그 참 첫 항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상을 한번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통해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로 가게 된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도시를 새롭게 좀 수축을 하면서 자기 이름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제 그 후에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는 것은 직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제의 직할시로서 승격이 돼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당대에 굉장한 특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금도 면제가 되고 채찍맞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됐죠. 어쨌든 바로 그러한 특별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막막합니다. 현실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거처할 곳이 있겠습니까? 수일 동안 있어도 만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바울은 항상 낯선 곳으로 가면 먼저 안식일날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유대인 남성 10명만 모여 있으면 세워지는 그런 회당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도할 곳이 없나 찾게 됐는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거기 가게 된 것도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가게 된 것이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날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보니까 회당은 없고 안식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됐는데 보니까 문 밖 강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좀 물어물어 이 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강가로 나갔는데 지금 지각티스 강, 여러 이름으로 불리긴 합니다만은 간디테스 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곳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바울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작은 시내로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 이곳에 갔을 때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저기에 세례를 받은 그 자리라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교회 모양의 그런 이제 기념 터전도 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자, 그곳에 이제 가게 됐을 때 거기에 일군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죠. 거기 앉아 있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14절 말씀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유럽의 첫 열매, 또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인 루디아라고 하는, 영어로 리디아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한 여성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살고 두아디라시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색 옷감 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 바로 바울이 그 2차 전도 때 처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시입니다. 그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염색업이 발전이 돼서 그 염색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 출신이니까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의 그 염색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만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왕족, 귀족, 상류층 한 3%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회를 베풀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당시에 여성 실업가 혹은 여성 사업가로서 꽤 물질도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그저 물질만 밝히고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듣게 되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복음은 아직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이 그 집에, 온 집에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루디아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지를 못한 것이죠. 참,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정말 뜻밖의 이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연히 그곳에 왔고 우연히 강가로 갔고 우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바울로 하여금 환상을 보도록,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종종 예기치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에쿠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듣다, 계속 듣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 다들 좋아하는 단어인데 대박이라는 말.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도 그게 통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대박 은혜를 받으려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한번 잠시 들었더니 거기서 큰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계속 듣는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 주면서 콩나물이 그를 흡입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반복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만이 아니고 다음 안식일, 또 다음 안식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도록 돕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 가서요, 정말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마음을 열게 해서,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와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돕는 보조수단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제 미얀마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왔었는데요. 미얀마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랑의 우리 집지기 그런 사역들 하거든요. 집 수리를 하고 또 이런 합판을 가지고서 바닥을 만들고 벽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필요한 모든 그런 또 보수할 것을 또 만져주고,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사역을 합니다. 땀에 젖으면서 뭐 먼지를 정말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아주 귀한 사역을 하거든요. 한 번은 어느 한 집을 이게 잘 이렇게 일을 잘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 주인이 한 가지를 아주 꼭 한 가지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했더니 선반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반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뭐 올려놓으려고 그러냐 봤더니 자기 집에서 모시는 신상, 우상, 그거를 딱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속된 편으로 김이 좀 세죠. 이거 만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잘 만들어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흐뭇한 표정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잘 섬기라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감동을 주니까 그 다음에 집회 때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하나의 우리가 보조적인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우리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필리핀은 참 여러 번 갔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그 일과들을 마치고 아마 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앞에 공터가 좀 있는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서 어머니와 두 아들, 세 모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그 텐트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무슨 뭐 캠핑 온 것도 아니고 야영 온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연을 물어봤더니 집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조그마한 나무집 그런 것도 없어서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전기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뭐 번듯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지낼 만하게끔 나무로 된 그 집을 한번 지어 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뚝딱거리면서 방 한 칸 정도 될 수 있는 나무 집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우리 김장 집사님 또 옆집에 양해를 구해서 전기를 거기서 좀 써도 좋다 그래서 전기를 끌어다가 전등불을 켜주고, 그때요 그 애들이 거기서 막 그냥 막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후로 그 엄마랑 뭐 아이들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면서 감동돼서 나 예수 믿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또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그 지역에서 무슨 신기한 어떤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빌립보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 예수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저건 내 얘기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죠. 제가 종종 소개를 하는 저명한 우리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줬죠. 특별한 강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창녀였다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40개국에서 모인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청중들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좀 쉬운 그런 강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분들하고 함께 잠시라도 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었는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그때 필립 얀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신앙이 있다라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게 너희보다도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막 빨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딱 알려주자 거기 있는 창녀들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게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진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저건 내 얘기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럴 때에 말씀이 마음에 꽂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루디아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안에 영접이 되면요, 그러면 그냥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성령의 은혜로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을 합니다. 여기서 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잠시 좀 머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체류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여기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 실라, 누가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행들이 와서 그냥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사생활을 정말 희생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이죠. 시간 동안 물질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루디아의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정확하게 루디아가 살았던 곳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참 루디아를 기념하는 그런 그리스도 정교회인데요, 이렇게 잘 좀 세워져 있어서 저도 참 가서 보면서 그런 큰 감동을 이제 받았는데, 루디아는 이처럼 자기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정을 교회로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전진기지 삼아서 빌립보 선교에 박차를 가했으리라고 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를 보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그동안에 그냥 물질을 움켜쥐고 그냥 내것 그렇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였을 텐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이 이러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좀 이념적이고 그런 것이거든.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삶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주머니가 변화를 받습니다. 요한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 물질, 시간, 재능까지 다 내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대부분 개인의 집에서들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집인 마가의 다락방. 자, 우리 몇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이, 이때 이 배경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돼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그러니까 눈바의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빌레몬이 바로 교회로서 이렇게 집을 내놨기 때문에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짜 구제불능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이런 빚진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작은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섬기는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참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참 많아서 이거라도 좀 해야죠. 제가 참 그 말이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더라도요, 내 열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섬김,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은요, 쥐어 짜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이 흘러 넘쳐서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은혜가 큰 것을 깨닫고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이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이게 수고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홍이삭이라고 하는 그 형제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 방송했던 Sing Against라고 하는 음악 프로에서 경연대회 최종 1위를 한 그런 형제인데요. 그 아버지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홍세기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인 부모님이 늘 돈과 명예보다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배웠다. 부모님의 그런 사역과 가치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삶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 이익이 있는 곳에 뭐 돈도 시간도 투자하려고 하고 이익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나만 복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내 일터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사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